찬송가 23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앞으로 보구나. 230.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와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도 우리는 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즐거운 그 이야기와 즐거운 마음들, 즐거운 만남들, 즐거운 찬송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즐거운 천국, 거기에서 살 그 아름다운 삶을 미리 조금씩 체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세상의 고생과 고난들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마음으로 28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원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손 들고 온다는 이야기가 어쩌면 손 벌리는 거거든요. 손 벌리는 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지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인가 손 벌리게 되죠. 손 벌리는데 그 내민 손이 부끄러워지는, 모른 척 해버리면 부끄러워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권능이라는 게 힘이잖아요. 힘을 주셔서 그 힘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같이 낚시하는 법을 배워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2023년 10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자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나의 잘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다른 이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고백과 용서의 기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살피심을 믿는 감사와 소원의 기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실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364장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에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헬라 성서 본문에 따라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토 오노마수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토이스 오페레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스 에렌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려고 하는 성서 말씀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 보지는 않아서 제가 요즘에는 집에 텔레비전을 없앤 지 텔레비전이 없어진 지 한 6개월이 돼가지고 제가 텔레비전을 굉장히 잘 보고 드라마도 굉장히 잘 보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드라마 광이에요.
그래서 바쁜 일이 있었을 때는 막 그 바빠서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나가다가 아예 잠 며칠 쉬어야지 할 때는 한 3일 동안 드라마를 몰아서 보는 이 드라마를 참 잘 봤었는데, 근데 한 6개월 전에 텔레비전을 치우고는 요즘 드라마를 뭐 하고 있는지 전혀 통감이 안 잡히는데 예전에 드라마를 참 많이 봤습니다.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젊은 그 아이들 나오는 이 드라마였었고, 그런데 거기 보면 잘 사는 집 그 아주 부자인, 그래서 유학 갔다 온 아이들 뭐 어떻게 뭐 모여 있는 꽤 그 우리나라에서 뭐 재벌집 정도에 해당되는 집 자녀들이 모여서 다니는 학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다들 상속자들이니까 학생들이 다들 당당하고요, 거친 것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네. 그런데 그 학교에 한 여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학생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어느 상속자들 집안에서 가정부로 집안일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와 같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집 딸인 거예요. 어쩌다가 그 집 주인이 이 자기네 집에서 일하는 이 아이 이 아주머니의 딸이 굉장히 똘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그 학교에 보내도록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집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데 애들은 다 그 집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집 딸이 아닌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어느 틈엔가 그 수많은 나 상속자다 하는 사람들, 그 아이들, 남자 여자애들 쭉 있는데 그 사이에서 혼자 유독 별처럼 빛나기 시작해요. 모든 남자애들이 얘를 좋아하기 시작하고요, 모든 여자애들이 얘를 질투하기 시작하고, 얘가 이제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노심초사 내가 잘 나가는 집안의 그 손자나 딸이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가 입주 가정부로 그냥 옆에 방 하나 빌려주니까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들킬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지내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상속자라는 게 정말 자기가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가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그만큼 자기가 힘을 막 내고, 뭐 어디 가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기에서 말이 통할 리가 없어요. 네, 생전 처음 보는 건데. 그런데 어느 집 상속자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하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리 그냥 상속자 개념하면 아들 5이 있거나 뭐 딸 5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이제 큰 아들, 제일 큰 딸이 상속을 받을 거니까 상속자고 나머지는 상속을 안 받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재벌집에서 상속이라는 거는 한 사람에게만 갈 리가 없는 거예요. 다 조금씩 지분이 나눠져 가더라고요. 우리 제주도에서도 상속하게 되면 그냥 뭐 큰 놈, 작은 놈 하면서 조금씩 다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속자들인 거예요. 어찌 보면 한 사람만 상속자인 것이 아니고 모두가 상속자, 지분 얼마를 받든지 간에 상속자들인 건데, 그 상속자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목에도 힘을 주고 당당하게 거칠 것 없이 그냥 씩씩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최근에 했던 드라마 중에서는 재벌집 막내 아들? 막내 손자? 막내 아들이었나요?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제목만 들어보셨죠? 안 보시고. 봤는데 봤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그 드라마에서도 재벌집에서 그 내쳐서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의 아들, 손자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고 사실 재벌집 막내 손자가 되는 셈인데, 그 손자가 딱 성장하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일을 다루는데, 그 일도 마찬가지 자기 힘으로 다 이룬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도와주거나 뭐 자금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받아오거나 뭐 빌려오거나 융통할 구석이 있었던 거죠. 이 상속자라는 말을 딱 듣게 되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한편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보다 천사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나는 듣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설득을 위해서 논리를 펴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얘가 지금 자꾸 어떻게 얘를 끄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한 번은 아테네에서 설교를 쭉 했더니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쭉 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라는 생각하면서 좀 똑똑하고 지적이고 뭔가 좀 지식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그 지식을 섞어서 그냥 막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때 아테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 네 말 하는 거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그거하고 믿음은 별개인 것 같아. 너 알아서 잘 믿어. 뭐 이러고는 별로 소득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생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설교에 실패한 바울은 설교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바울을 따라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설교하고 하루 종일 가르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랬는데 그 아테네에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 후로 바울은 그런 그 설교를 포기하고 살다시피 했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조목조목 유태인들을 향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 성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기본 뜻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제일 처음 시작한 게 그거예요. 사람이 정말 귀하다. 사람이 정말 귀하다.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그 천사들의 부러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 사람만큼 귀하지 않다.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게.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었는데 천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1장에서 읽었던 그 아들, 상속자, 맏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들, 상속자, 자녀라고 표현된 모든 대상은 바로 우리들, 사람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를 들을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꽃보다 아름다운 거 맞나? 꽃이 더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면 꽃은 그냥 아무렇게 대해도 되고 그냥 막 뽑아버려도 되고 꺾어버려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서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천사보다 더 귀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을 돌보라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의 종, 하인, 우리를 서비스하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돌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보다 귀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이 기자는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이 천사보다 귀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 옆에 같이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이 천사보다 귀하신 분이고요.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천사보다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옆에서 전달해서 네, 천사보다 더 귀하십니다. 천사보다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저한테 한번 천사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천사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들을 이제 봐주고,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야 천사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보다 천사 같아 이 말이 아니에요. 천사보다 더 귀해, 천사보다 더 아름다워라고 우리가 같이 있는 우리들끼리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마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천사가 예전에 그런 생각 든 적은 있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 천사처럼 살고 싶구나, 나 천사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수도 있을 텐데 안 해보셨어요 혹시? 나 천사 되고 싶어 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죽어서 천사가 되고 싶다. 죽어서 아니 죽기 전에 막 날아다니는 천사가 되면서.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어릴 때든지 막 동화 같은 얘기 들을 때든지 나도 천사 한번 돼보고 싶어, 천사 그런 생각을 가졌었으니까 그걸 한번 이제 실천해 본다면 천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옆에 있는 천사보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섬기고 도와주고 챙겨준다면 내가 한번 천사 된 거야. 그리고 나는 사실 천사보다 귀한 사람이지만 천사처럼 사람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사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보다 귀하신 분이지만 사람을 섬기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사보다 귀한 사람이지만 천사보다 귀한 사람들을 천사처럼 섬기면서 챙겨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언제부턴가 예배 시간에 오면 예전에는 별로 그러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두 분 나타나신 이후부터 우리 교회에 전통적으로 좀 생겨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오시면 먼저 온 사람이 또는 이제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보면서 제가 커피 한 잔 타드리겠습니다. 라고 커피를 타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쑥스러워서 커피 타준다 그러면 제가 타마실게요 하고 혼자 타마시기도 하는데요. 이 커피를 타주는 이게 천사보다 귀한 성도님을 제가 천사가 돼서 한번 챙기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 천사 됐네요.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챙기고 서로 보살피면서 그렇게 가끔은 천사가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천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그 순간순간에도 내 자의식, 내 중심에는 하나님은 나를 천사보다 귀하게 만드셨고 천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천사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존재이니 천사 부러워하지 않고 나는 사람으로서 상속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설교 중에 기억나는 설교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설교였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상속자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면 이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을 해줄 텐데 뭘 상속받고 싶냐고.
뭘 상속받고 싶지?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별 하나씩 상속을 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태양계 같은 행성들이 무지 많은데 요거 하나씩 상속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나한테 지구 하나를 줘서 맡기겠다는 거야.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 중에서 별 하나를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 별을 네가 아름답게 한번 꾸며봐 라고 맡기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실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린 왕자처럼 그냥 작은 별 하나를 상속받게 될지, 또 이 지구처럼 큰 별을 상속받게 될지, 그럼 나는 거기에 어떤 생명체들과 어떤 세상을 만들면서 나는 어떤 세상을 만들며 살고 싶을까? 라는 생각을 막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난 다음 얘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상속자들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힘을 믿고 백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죽기 전에도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속자로서 미리 상속을 조금씩이라도 땡기거나 누리거나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 우리가 얻어낼 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세상을 막 살아갈 젊은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그래도 아직 여든 아흔인데 100살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최소한 50년은 남지 않았을까요? 50년 더 살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50년 더 살을 담지 않을까? 최소한 한 30년, 40년은 거뜬하잖아요. 30년 안에 우리가 갈 건가 같이. 물론 내일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한 30년, 50년 동안 내가 뭘 하면서 살든지 간에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가면서 부족한 거 없이 뭐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그냥 뭐 주면 나 혼자 먹으면 입닥지 안 오고 옆 사람들 다 나눠 먹을 거니까 나 신대로 영설 줍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속자로서 천사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또 자랑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한 존재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그 모든 상속을 누리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힘으로 얻어서 함께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천사보다 귀한 사람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천사보다 귀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천사처럼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들을 얻어낼 힘을 받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해 천사보다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또 천사처럼 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힘겨운 길을 걸어가며 도움을 구하는 순례자들의 그 마음 위에 그들을 섬기는 일꾼들의 손길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함께 찬송합니다.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아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무인 카페 일꾼들입니다.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획하기로는 다음 주일날 그 성산포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했었는데요. 다음 주일 아니고 그쪽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사정으로 그 다음 주일 29일 29일 주일날 우리가 성산포로 이동해서 성산포에서 함께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강의자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5명만 가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5명 더 가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 성산포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성산포교회는